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재직학교인데, 우리가 사실은 처음 첫날인데 왜 9번이냐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3년차 되고, 첫째 해에 1번, 2번, 3번, 4번, 둘째 해에 5번, 6번, 7번, 8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셋째 해입니다. 제가 이 운에게 부임한 지 벌써 셋째 해가 되어서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내년 얘기는 내년 이야기고, 올해는 이 재직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해야 되는지 그 출발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바른 재직의 모습을 갖춰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재를 나눠드렸을 거거든요. 교재랑 PPT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직의 가정생활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먼저 다루고 가야겠다 싶어서, 재직의 권리와 의무가 뭐냐? 우리가 다 재직인데, 또 물론 앞으로 재직될 청년들인데, 재직의 권리와 의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재직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좀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재직의 권리는 이 성찬 참여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세례받은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고 사실 재직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성찬 참여하는 게 왜 권리냐? 우리가 이 성찬할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치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치리라는 헌법이 나와 있지만 요즘에서는 잘 치리를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런지 사랑만 하고 치리는 잘 안 하는데, 치리에 보면 여러 가지 치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치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성군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믿음과 신앙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그걸 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교회 당회가 모여서 재판국을 개설합니다. 당회가 재판국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치리할 건지에 대해서 해서 1차적으로는 예배를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요즘 같으면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는 건 천국의 하늘복, 여기 나와 있죠. 하늘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 그러면 예배 참석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뿐이지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안 됩니다. 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입구 바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배 참여 금지의 이 칠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다들 웃겠죠. 그럼 뭐 교회가 이뿐인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의 교회였고, 또 이 예배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하늘 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걸 다 공통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찬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뭐 여러분 그 가톨릭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미사라고 부르죠. 원래 미사는 그런 게 아니고 신부의 직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딱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나면 신부가 나와가지고 요런 이 박이 있습니다. 짝짝 두 번 치면은, 가톨릭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뭐 했습니까?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찬 금지된 사람들은 일어나서 또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바깥에 나가지고 성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짝짝 치는 신부가 미사라는 신부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예배가 미사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찬과 하나 되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파면을 합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 백성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양 사회 보면은 교황이 왕을 파면해가지고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면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거는 옛날 일이고, 요즘에는 뭐 법이, 사람의 생각들이,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틀림없는 것은 하늘복을 누리는 권리가 재직에게 있고, 또 교회의 모든 회의 가운데 의결권, 투표권을 가지는 게 재직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절차, 이 진행 절차가 당회가 결의를 하고 재직회가 승인을 하고 공동의회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 일들이, 큰 일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의사결정을 투표로 하게 되는데, 세례받은 재직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의회는 세례만 받아도 되지만, 재직회는 재직으로 임명받은 사람만 나와서 의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리라면 의무도 있습니다. 재직, 세례받은 자의 의무와 재직의 의무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공동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 게 재직의 의무입니다. 이건 권리거든요. 은혜를 누릴, 하늘복을 누릴 권리기도 하지만 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공동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빠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공동예배. 그 다음에 헌금도 재직의 의무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얘기보다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헌금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린다, 이게 헌금이라면 11조는 사실은 헌금에서 빼야 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거든요. 내 거를 드려야 헌금이지,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는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만, 그것을 고백하며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시작한다 하는 것은 11조부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은 헌금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다 하십시오. 근데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께 세례받은 세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금설교는 잘 안 하지만 11조는 신앙설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데 말라기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니까, 사실 11조는 신앙 고백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고 헌금 설교하니 하지 마시고 진짜 다른 거 몰라도 11조는 철저하게 드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치리에 복종하는 게 바로 재직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의무를 잘 아셔서 여러분 하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오늘 이제 주제예요. 오늘 메인 주제인데 신앙에서 가정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가 이 가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직이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 가정생활이 중요하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맨 처음 만드신 게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셨고, 두 번째 만드신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서 만드신 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드신 기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과정을 만드실 때 아담이 뭐였냐면 독처하고 외롭고 힘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만든 것이 가정이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그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첫 번째 역할이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1번 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안 되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뜻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의 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이 인생, 행복한 마음, 행복한 개인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면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우는가 오늘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험악한 이유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져서 행복한 세상, 구원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라면 한 박스로 한 가정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알든 모르든 간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지역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늘 복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사단 마귀를 처리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완성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자기의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의미가 이토록 크다. 근데 오늘은 가정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가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한 개인이 행복하지 못한 거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틀림없이 어떤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면 사회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개인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가정이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가장 제1원칙이 뭐냐면 부부는 서로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살라 내어드리고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랑 함께 사는 이 배우자 아내와 남편에게 성경이 지시한 사항들을 잘 행하는 것, 이게 진짜 재직이고 이걸 통해서 세상에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듯 하라는 거예요? 줄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들 계신데 여러분 남편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줄을 대하듯 하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도 하등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등할수록 뒤에 창조되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생명체가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경적으로 가장 고등한 생물은 여자입니다. 왜?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는. 그런데 그런 여자가 남자를 보면 진짜로 답답하고 어리석고 단순하고 유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줄을 대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여자분들,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근데 성경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줄을 대하듯 하면 주가 되고 원수를 대하듯 하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못났고 좀 부족해도 그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줄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명령할 때 그가 주가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이제 가정의 주인으로서 목에 힘주고 살면 됩니까?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그러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주로 섬기고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기 때문에 나도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 이게 남편의 뜻입니다. 가정이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곳이 천국이 안 되겠냐는 거죠. 근데 서로 바락바락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길 거야, 네가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게 살기 때문에 성경의 은혜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직학교를 하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주를 대하듯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주 같아야 주를 대하지. 그러면 명령할 필요가 없죠. 남편이 주님 같은데 당연히 주님처럼 대하죠. 주님 안 같으니까 주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아우, 생명 바칠 거리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근데 예수 생명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주를 대하듯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면 어떤 가정이든 천국이 됩니다. 그럼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가정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서로를 향한 죽게 대함과 생명 바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어서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이어서 세상도 세상답지 못하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대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멀리 가서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교회 재직들은 이제부터 이 원칙만 지키며 사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줄을 대하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을 바치면서 사는 겁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는가 봐요, 인상이. 부모와 자녀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부모에게 잠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잠시 키우는 대리 부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믿음이 있든 없든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의 새끼가 아닙니다. 새끼라니까 욕같이 들리는데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키우듯이 키워야 됩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그 뜻이잖아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 존경하면서 키우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키우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급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하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 11조 한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11조 해라.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주일 성수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꼭 전화라도 해라 하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뒤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두 원칙만 해결되면 여러분 가정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서 안 되어져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정과 교회 관계는 좀 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가정이 교회로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으로 확장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집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지지고 볶으면 교회도 똑같이 지지고 볶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이 지지고 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가정의 행복을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사명과 같은 일이란 걸 여러분 재직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즘에 무너뜨리는 게 이 가정밖에 없어요. 다른 거 손도 안 댑니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자동적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쌍이 혼인신고를 한 해 한다고 쳤을 때 요즘에는 7쌍이 이혼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이혼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수치적으로 볼 때 가정이 이와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쌍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7쌍이 이혼신고를 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산술적으로 보면 3쌍만이 법적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요즘이 그래 돼 있으니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다를까요? 믿음의 가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너져가고 세상도 무너져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지금 무릎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명입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셔야 하는 게 진짜 믿음인데, 그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
이 원칙을 행하고 부모 자녀 간에 대리자라는 고백을 늘 하며 관계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페이지 1페이지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음성으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들어가면서를 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던 한 장로님 부인이 며칠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몸이 좀 불편한 모양이지요? 하면서 화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부인은 뜻밖에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병환 중이라고 듣고 신방을 왔는데요? 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부인은 대뜸 병은 무슨 병이요? 우리 남편이 또 거짓말했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이 질문에 부인은 엉뚱하게도 목사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천당 가지요? 네, 교회 다니면 이제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갑니다.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도 천당 가겠지요? 부지런히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하겠지요. 장로님이시니까. 그럼 저는 교회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을랍니다. 저 영감하고 이 세상에도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당까지 가서 같이 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바엔 아예 지옥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을 일이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곳이 두 곳입니다. 가장 먼저 증명되어지는 것은 오늘 요 장로님처럼 가정에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거든요. 남편 앞에서는 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제1번은 배우자라는 사실, 가정에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당신의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내 신앙이 진짜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오늘 이 들어가면서 나온 이 장로님 가정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체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여러분 10번까지가 있는데 이 질문에 아니다 이러면 1점, 와 진짜 내기야 하면 5점입니다.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척도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채점해 보시고 그 합점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0점 만점은 그러니까 50점 되겠죠, 그죠? 50점이 만점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채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능 치듯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시고 합점을 한번 매겨보셔요. 다 10문제의 합점, 총점이 몇 점인지.
얼추 다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자기 총점이 30점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라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0점이면 낙제입니다. 낙제. 30점 이상이 되어야 일반적인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았으니 내 믿음과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힘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점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정 점수가 30점이 안 되고 낙제래요.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 50점 되셨죠? 네. 네.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을 다시 읽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좋은 가정은 뭐냐? 할 때 여러분 딱 이거입니다. 우리 그 말씀 나누기 1번에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본문에 등장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적으십시오. 2절, 7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이 이방인인데도 이토록 사랑하셔서 베드로까지 불러주셔서 그 가정에 성령으로 인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가정다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가정에 소속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원칙을 다 알면서도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은혜도 무너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오늘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먼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삶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기도 소리가 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소리 들립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늘 들리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면 뭐예요? 기도 소리가 늘 들리는 가정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구제가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기도와 구제가 일어나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뭐 했다고요? 구제와 선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교회와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어서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이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재직의 가정생활에서 긴 설명이 있거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5가지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가정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뭡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셋집에 못 하나 제대로 박을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복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1번이고, 2번은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정,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란 건 결국 결정의 기준이 믿음과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나 신앙이나. 믿음이 모든 것의 결정의 중심이냐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 가정이 많더라고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판단, 세상의 여러 가지 원칙대로만 결정하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마다 어려움과 힘듦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믿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이거는 이전에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부부가 있는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행복해진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부부관계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가입니다. 다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키웁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이 가정을 온전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아이로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컷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키워놓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얘기지만 큰 교회에서 고3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왜 고3이 없을까요? 부모님들이 고3을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부모님들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인데 고3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 이제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온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키워야 하나님 자녀로 자랍니다. 세상 방식대로 키웠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로 자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린 자녀가 있고 또 키워야 될 자녀가 있으면 이걸 정말 뼈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된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 보너스를 하나 더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도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하는 교회가 엄청 많이 생겼고, 가족 목장을 해서 정말 그 가정이 세워지는 이 교회와 가정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목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면 애들이 학을 띱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족 목장을 하십시오. 목장에는 이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목장 예배 순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장 예배 순서에 핵심되는 내용만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맛있는 식사 나눔이 있어야 되고, 즐거운 교제가 있고, 마음 나누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교제를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게임 부장을 시켜놓으면 별의별 게임, 진짜 희한한 재밌는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대학생 되어가지고 타지에 나가 있고 직장 다니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줌이나 미트를 통해서 만나서 이 가족 목장을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회복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를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매주 안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 목장을 한번 해보자 제안해서 만나십시오. 만나지 못하거든 줌이나 웹을 통해서 만나면 됩니다. 아이들이 하는 방법 다 알려주거든요. 아이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만나서 요 식사를 못하니까 웹을 만났으면 즐거운 게임과 마음 나누기를 하고 마지막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정말 아이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을 확인해 줄 때 아이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꼼꼼하게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았는지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 안 해주면 아이들 다음에 만나자면 절대 안 만나. 바빠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습성상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싶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근질근질하면 아이가 뭔 얘기하면 아이고 봐라 내가 그렇다고 않겠나 잘 들어봐 하고 또 잔소리하면 다음에 절대 안 만납니다. 아이들이 뭐라 얘기하면 요게 뒤에 있죠. 갈로 안에 요거 내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꾸나 꾼요 요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뭐 아이들이 내가 하는 잔소리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나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면 그렇군요 이러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책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부모한테 또는 목장 식구들한테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휴 그 봐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않겠나 이래 보면 끝납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그런 일이 좀 많죠? 서로가 막 조언하려고 뭐 얼마나 막 내가 한마디 했는데 상대는 100마디를 해요. 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목장에서든 여러분 각자의 목장에서든 누가 삶 나누기를 할 때 절대로 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 압니다. 그냥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그렇군요. 근데 목장이니까 그렇군요. 속상하겠군요. 힘들겠군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군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답은 본인이 알아요. 근데 여기 와서 잔소리 듣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꾸나꾼요 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다음에 와서는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라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듣는가? 그렇구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단어 꾸나꾼요는 모든 관계를 세워가고 목장을 세워가는 가장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나누는 시간 갔는데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원래 제가 번호를 정해서 번호끼리 모이세요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니까 내가 제일 편한 분하고 하세요. 내가 제일 편한 분, 두 분 모여서 특별히 2번, 4번